뒤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Begin with prayer.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가시가 몇 개가 있든, 그 이름에 얼마나 거친 것들이 붙어 있든 그냥 꼭 앉자는 거예요. 피가 나든 상처가 나든 일단 꼭 앉자는 거예요. 마치 진주 조개가 이물질을 끌어안아서 부드럽고 빛나는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가 일단 그거를 끼어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심리학 용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어떠냐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받은 사람이 호의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호의를 베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정을 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인격이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안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애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미운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에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앞에 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요 그냥 생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진주로 여기게 되고 그 가운데 가시가 사라지고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감과 애정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Begin with Prayer, B입니다. Bless의 B. 자, 두 번째로 Listen입니다. Listen, 이 경청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람일수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내 말을 무시했다라는 상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당하진 않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저 사람 나 무시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한번 말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한테는요. 적개심이 최소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들어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말은요 말 같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대도 그게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내가 그 사람 이름 가지고 기도했으니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입니다. eat.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왜 예배드리고 꼭 그렇게 밥을 먹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코로나 때도 밥을 먹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냈습니까? 그냥 밥 좀 먹겠다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반찬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뭐 대단합니까? 국에다 밥인데. 근데 그 밥이 맛있어요. 왜 그래요? 딴 게 고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고픈 거잖아요. 관계가 고픈 거고.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먹는 게요 가장 좋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탁월함, 또 어떤 무슨 프로그램, 수련회를 막 진짜 막 흥미롭게
뭐 게임을 잘해야 되고 재밌어야 돼, 농담도 잘해야 돼, 전도사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학교 끝날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로 나와 우리 떡볶이 먹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 아니고 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사가님도 아니고요, 부교님도 아니고요, 정교님도 아니에요. 나랑 떡볶이 먹은 사람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군인이었던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가 있는데, 징집되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굶주려서 쓰러졌어요. 초원에서. 그 탈영병도 아니고 그냥 그 폐잔병처럼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 좀 먹고 기운 좀 내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나에게 왜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를 믿길래, 저들의 종교는 어떻길래 원수인 나를 밥을 주고 이렇게 살려주는가. 거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 사람이 나중에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성자로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밥 한 끼가 한 사람을 개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 한 잔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지나가다 만난 사람에게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나눠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율로기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섬겨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가 가장 곤란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내가 정말 절실할 때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고 교회 가는 사람들 내가 우습게 보고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도, 내가 뭐 이민 서류 해야 되고 아니면 영어가 부족해서 통역 필요할 때 사관님이 가서 같이 서류 같이 해주고 통역해주면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때부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리 갖다 들이밀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형제님처럼, 누구누구 아빠처럼, 누구누구 엄마처럼 참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그리고 참 사람들하고도 맨날 싸우고 항상 인생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믿고 보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1000배,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좋더라. 그런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참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을 버리셨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축복의 과정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삶 속에 차츰차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 과제로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